신년 예배에 우리가 강조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검토해 보면 아주 부담이 가는 내용이에요. 우리 삶 과정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 특별히 어떤 것이라도 무엇을 얻는다, 갖는다, 가진다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위에 다른 신, 다른 사람, 다른 물질에 의거해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섬기면서 절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아시면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연후에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생각해 볼 때 심히 부담이 갑니다만,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어느 사람들은 우리가 부담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I can.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 가지 극복하면서 달려가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응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저도 내 자신 참으로 기뻐하면서 어렵겠지만 극복하면서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20장을 고난 주간에서 우리가 듣기를 하고 3개월까지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7가지 표적으로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했는데 그래서 7가지 표적으로 통해서 구원과 연관되는 이런 문제를 깊은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7가지 표정 첫 번째, 두 번째 한 가지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전에 오늘은 적어도 요한복음에 관해서 우선 은혜를 받고 7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7가지 표적 가운데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은혜 받으면서 그 표적이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구원과의 관계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는 아주 생활력이 있는 엄마,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가 되는 세베다와 살렘의 사이에서 요한이 태어났는데, 믿음 생활 잘 해가면서 특별히 침례 요한이 역사했을 때 그 침례 요한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침례 요한이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은혜에 따라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믿음에서 참으로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했는 사람이고, 특별히 집안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어떤 만남이 있을 정도로 아주
든든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연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요한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로서 12 제자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 인더 서클에 속한 자로서 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민족들이 다른 어떤 요소로 통해서 예수님을 평가할 때 그 예수님을 바로 공경하고 바로 인정하고 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와 같은 격한 마음으로 그들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건너갈라 그럴 때에 그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감히 우리 사마리아 땅을 건너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요한이 주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어떤 뭐지 아픔을 줘야 되겠지 않겠나 그러면서 격한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을 늘 가졌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 순청하시길 때에 하시기 전에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직접 이렇게 본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기 엄마와 예수님 어머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난당하면서 7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들었던 사람으로서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그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참으로 공경하고 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3,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중심되는 인물로서 교회 일을 하고 예루살렘이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는 그 당시 기독교의 중심지인 에베소서 교회에 가서 한 90살이 된 나이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또한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이가 95세쯤 됐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인데 반모 섬에 귀양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계시를 받아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반모 섬에 귀양 갔다가 다시 풀려나가서 이제 한 100세가 됐을 때에 에베소서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당시 모든 다른 제자들은 먼저 순교당하고 자기만 살아있는 그런 실정에서 제자들이 그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12 제자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에 100세가 넘은 그가 자기 스스로는 갈 수 없으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가지고 갔을 때에 그 모인 사람이 고대하고 바라면서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고대할 때 그는 꼭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사도요, 사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바르게 더 깊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럴 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이거로서 전부 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장을 창송한 것 같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 사랑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올인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기 원하고 믿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바로 예수를 믿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믿음만 가지고는 전도를 못하고 믿음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에 요한이 강조한 것 같이 사랑이 있어야지. 그 사랑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통해서 이 사랑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있다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다른 사람께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고, 사랑, 그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사랑해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다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그 인물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자기가 한 90세 정도에 기록했는데,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 돼서는 복음서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데살로니가전후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많은 책들이 벌써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약 한 60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60년 후에 그 말씀들이 다 기록됐는데, 자기는 90세가 돼서 30년 이후에 그렇게 새 복음서가 기록되고 서간서가 기록된 후에 자기는 그 내용을 다 보면서 특별히 보충 설명할 것이 필요로 느껴가지고 90세가 돼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한 지 30년 후에 그는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마태복음은 유대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유대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으로 우리 앞에 종의 입장에서 종의 자세로 임하셨다 그러면서, 누가는 진정한 사람이다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의 외적인 행정, 다시 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에 외적으로 행정, 예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한은 외적으로 행정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성,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신령한 문제, 이런 문제에 중심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가 영적으로 신령한 뜻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다 영적인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사랑이시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믿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양의 문이요 포도나무에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록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성경 자체에서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본문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책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 보는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또 너희를 그 이름을 믿어가지고 그 믿는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음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7가지 표적을 보면서 구원에 연관된 것을 설명하는데 표적이라 하는 것은 7가지 표적, 7가지 표적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이런 일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이런 이적은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구약 때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다, 봉사를 누가 뜨게 한다, 문둥병을 낫춘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오늘날 이 땅에 와서 누가 표적으로 문둥병을 낫추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은 표적으로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 것이 표적인데 그런데 요한이 7가지를 선택했다 그럽니다.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낸 것을 보면 35가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가운데에 요한은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 35 가운데에서 7가지만 선택해가지고 그 7가지로 통해서 그 7가지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구원과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7가지 표적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 오병이어의 역사, 이 역사는 세 복음서에서 다 있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기록했고 나머지 6가지 예수님께서 표적 나타낸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전혀 없는 것을 요한이 직접 발췌해서 기록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그 7가지 표적으로 통해서 구원에 대한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첫 번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의 성격은 완전히 변하는 것이다. 토란이 변한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것은 물이 석이 됐다, 짜게 됐다 아니고 완전히 변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변화를 말하는데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죠. 구원 성격에 대해서 변화를 받는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할 때마다 믿음이 좀 이렇게 없고 믿음에 대해서 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부담이 가서 그런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완전히 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변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옛날처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을 살아가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성격 가운데 구원은 완전히 변화된다.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한 것 같이 변화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못했지만 다음 주에 대해 구원의 성격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구원받은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엇을 역사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 책망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된 것 같고, 구원의 방법 가운데 특별히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베데스라는 못에 물이 이렇게 동하게 될 때 먼저 뛰어내려가는 자들이 남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베데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내려가서 낫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어서 자기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물이 동한다 그래도 내가 가기를 원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낫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하는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그가 낫게 됐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요 그 다음에 은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실질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압니다. 물 위로 걸어갔다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가니 아이고 예수님 같으면 나도 걸어가게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잘 가던데 빛을 이렇게 봤더니 막 풍파가 일어나고 하고 있으니 겁이 나서 이거같이 빠지는 것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담대하게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구원 관계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양식에 어겨서 사냐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양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 잘 들으세요. 이건 한 4, 5주 후에 하겠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5대 큰 역사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그럴 때에 첫 번째는 빛 가운데에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은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눈을 뜨고 뜬 눈으로 빛을 은혜로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그 말 뜻은 예수님 원하는 대로 예수님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가 살린 것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 믿기를 우리가 고백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을 받았는데 그게 어기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구원받았다 이런 핵심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나 확실히 알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가 기쁘게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여하튼 구원의 벅찬 마음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5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다. 그래서 오늘 바르고 원을 긋는데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한 가지라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이해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더욱 공고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행여 우리가 살다가 내가 어떤 힘, 내가 어떤 노력, 내 나름대로 뭐가 있어서 구원받았다 생각할까 두려워서 성경 말씀에는 여러 모양으로 너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모양이든지 사랑해서 잘 봐줘가지고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통해서 주시는 명쾌한 우리의 삶이 감격한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송 499장 부릅니다.